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본장은 바로 앞장 19장에서 예수께서 공중으로부터 재림하셔서 이 땅을 내려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천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장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려면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만왕으로 오시고 하셔도 죄악이 또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에 불편하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사탄을 제압을 하고 결박을 해놓은 상태에서 천년 동안 꼼짝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의 평강만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쨌든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사탄을 제압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계시록 9장 1절에서 어떤 특별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땅에 와서 본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한 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옛뱀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범죄케 했던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을 제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단체가 천년왕국의 단체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면 천년왕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죄가 생겨서 죄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작용을 못하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기독교로서 아무리 좋은 교훈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해도 죄는 계속해서 교회 안팎으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의미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시대를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중심에 천국을 안고 있고 하지만 우리 자신마저 온전하게 생활이 잘 안 됩니다. 늘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또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어떤 때는 추락할 수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이 불완전한 기독교의 세월을 천년왕국의 시대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뒤에 전개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짓게 했던 뱀 속의 역사했던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어두운 곳에 가두었다가 천년 후에 이제 다시 살짝 나와서 이제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혀서 지옥을 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천년왕국은 기독교 시대가 아니고 19장에 예수께서 재림하셨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했죠. 부활한 몸으로 이 지구촌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무공의 신천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곳에서 천년왕국을 지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해서 이 우주를, 이 지구를 개량을 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천국의 현장이 지구다 그러는데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귀를 무죄에 가두고 천사를 통하여 가두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지구촌은 별개의 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마음의 천국이라 하지만은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천년왕국에 나타나는
그 시간 의식과 역사 의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이 부활하고 불신자는 부활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부활 변화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세상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는 천년왕국에 참여할 성도들의 인성에 대해서 또는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본장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뒤에 나오는 무리들은 저 그리스도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래서 먼저는 순교자의 사람들을 먼저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사각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칭찬하시고자 하는 내면의 뜻이 있습니다. 순교자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목숨 걸고 잘 믿고 궁극적으로 정말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최고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세가 되면은 모두가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내려와서 우리의 지금은 연약한 이 믿음이지만은 지금도 믿음을 구하고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믿음이 내려집니다. 원래 믿음을 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 그건 또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고 우리가 인내를 하고 말씀의 체험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인내하는 가운데서 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상을 준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게 놓고 난 뒤에 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가 할 일이 있거든요. 인내, 믿음, 도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날에 이 세상을 정말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신 예수 옆에서 함께 호령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마태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뭐 천국도 연상할 수 있지만 이 지상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할 것이다. 사도들을 예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매우 상징적인 내용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12사도는 전무후무한 역사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옆에서 바로 배웠던 사람들이고 그들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보고 듣고 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해 들었고 차이가 많고 그들은 목숨 걸고 거진다 순교를 하고 그렇게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고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거죠.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주님이 심판하듯이 이 세상을 어떤 심판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상을 공정하게 또 흑백을 나누면서 선과 속을 나눌 줄 알고 생명과 헛된 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교육적인 면에서도 심판하는 것이고 또 재판장으로서 심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판단을 하는 거죠. 분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분석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인생관이 확실히 설정되고 우주관이 확실히 잡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심판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세상을 어떤 면에서 호령하듯이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할 만큼 세상살이에 대해서 근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 때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전도가 복음의 전도가 바로 이 세상 영혼들을 호령하고 그리고 구령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앞서
알게 되고 가르치니 선지자요.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하니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때로는 명령어조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그 명령어잖아요. 믿어야 된다고 하는 확실한 역사관을, 확실한 인생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고 왕처럼 왕권적인 영권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니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이런 역사를 성령께서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웠듯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적인 역할을 다 하셨듯이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지자와 같고 제사장과 같고 왕권적인 역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을 판단하고 영적으로는 왕권적인 그런 말을 하고 지도를 하고 지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만큼 채통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세상의 틈에 끼어서 그저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분 자체가 그렇게 숨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자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말은 이런 큰 대나무로 만든 이런 혹은 지프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덮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을 가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불을 피워놓고 그렇게 말로서 덮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세상을 밝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을 받았고 세상을 잘 판단하는 능력을 받았고 그 진리가 얼마나 강했던지 단순한 관념이 아니고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심판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선포하듯이 복음의 어떤 그 내용 자체가 그 권위가 영광스러워서 선언을 하듯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권적인 그런 권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특별히 설교자가 믿어보실래요? 이래가 될 일은 아니에요. 이것을 안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들고 목숨 걸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이나 저 그리스도의 그 시절이라 하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교하고 그 증언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하는 이 모든 자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서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누릴 것이다. 두 번째로는 천년왕국 기간 안에 불신자들은 여전히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본문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불신자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께서 19장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미 부활 변화해서 죽은 자들 중에서 성도들과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성도들이 함께 부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땅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특별한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을 잡아서 무정에 가두고 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복되게 천년을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우리가 교회가 들어가면은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치듯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학교가 쓰고 병원에 쓰고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지금까지 와서. 그것은 역사학자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체험을 하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묻혀 있어서 언론에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구제의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가.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니까 마귀가 잡혀가고 이래서 사람의 죄성이 있는 본성만 남아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니까 이 땅에 함께 살지만은 그 영역을 이제 펜스를 쳐서 이렇게 하듯이 영역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밖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들은 죄성 그대로 이제 본성 그대로 살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 그대로 또 죄를 계속 거듭할 수는 있거든요. 인성이라는 게. 그래서 불신자는 사는데 그 전과 같이 어려운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을
이 지구처럼 완전히 새롭게 해놓고 살기 때문에 그거부터 혜택이고 환경적으로 또 마귀도 잡아서 무정에 가둬놨기 때문에 천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2000년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면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3000년대까지 간다는 거지. 지금 그 해소로 치면은 1000년을 그들이 살게 될 것이고 엄청난 사람을 이제 출산을 시키고 그렇게 또 1000년을 살겠죠. 이래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랬는데 우리가 부활을 할 때 그들이 부활을 안 했고 그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마귀가 무정에 가두어지고 우리가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그들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을 입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1000년을 살 것이다. 그렇게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부활은 그 순서가 있어요. 자, 성경에 고린도서 15장 2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잖아요. 그 제가 뭐 천국론이나 부활론을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을 말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 전에는 아무도 부활의 몸으로는 부활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다가 그 다음에 또 죽었겠지요. 에녹과 엘리야도 산채로 올라갔지만 부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인 거예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우리를 말해요. 성도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몸의 사건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복으로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 것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고 이 두 번째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해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했는데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는 원문을 보면 에이타 토텔로스는 그 맨 나중 끝에 그런 뜻이에요. 최후의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성도의 천년 왕국 후에 그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은 뭐하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영원히 고통받기 위한 죽지 않는 몸으로 같이 죽지 않는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멸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의 부활을 받는 거예요. 그 부활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몸으로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부활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생의 제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니고 영원히 불편해야 되고 벌받아야 할 그런 몸으로서 영벌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래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불신자는 부활하지 아니하고 신자만 부활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는 그들이 있다가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 신학적으로 서로 이제 학자들끼리 투쟁을 하고 아주 이제 기독교 역사의 교리사적으로도 보면 많은 회의를 거쳐서 분노하고 싸우고 교파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는 땅 위에 있는 사유의식, 언어의 표현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우리의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원래 주석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아주 깊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정말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구절구절 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성경을 약 34명, 약 40명이 기록했다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원칙적으로는 제정신으로 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 훈련도 필요하지만은 본인이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받아 적은 거예요. 때문에 이 성경은 제 평가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주셔서 기록한 내용이면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림과 환상이 많잖아요. 이 환상을 본 요한도 채 다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환상의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의미로서는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보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니 현장에서 보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기자가 상세히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하고 기자가 그 현장을 본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해를 하려니 어려워지는 거죠. 벌써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흘러 몇 단계로 왔다가 보니까 가령 한글 성경으로서 이것을 그때 그 현장을 팩트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받고 글로 썼고 다시 글로 통해서 그림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림만 직접 봐도 얼른 이해가 하기 어려운데 그게 신령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영적으로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이제 어휘를 철자를 통하여서 글로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림이나 어떤 이제 문화적인 어떤 여건이나 동네 이름이나 사람 이름 또는 어떤 사건 이런 걸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자는 메시지가 꼭 언어만 아니더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유치원생들에게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뜻을 전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커진 그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얼른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본래는 우리가 너무도 신기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었는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게 어두워져서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도 연세 많이 들어가지고서 치매가 되면 분석 능력이 잘 없잖아요. 또 그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해도 늘 항상 우리 속에 죄가 가려져서 읽기는 읽고 이해는 하는데 문학적으로 이해한다든가 정치적으로 이해한다든가 교양적으로 이해한다든가 성경을 보고도 자기도 모르게 다르게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원래 원하는 대로 알려면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걸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얼른 받아들이기가 상처가 되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원래 우리에게 좋게 들려야 하고 본 내용이 따로 있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천년왕국 또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살고 형제간에도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부활한 사람과 옆에 불신자인 형제 혹은 불신자의 이웃이 어떻게 같이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 부활한 몸을 부러워해도 부활이 안 된 상태에서 살게 되나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이래 관계의식은 아닐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다 묻혀있기 때문에 무적에게 마귀가 묻혀있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셨다니까요. 증거를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동안 땅에 증거를 하셨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몸과 부활하지 않는 몸이 동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이 몸이 어떻게 해서 벽을 뚫고도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살 수 있나 싶어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보편화되어 버리면은 불신자들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벗어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불신자들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정서가 우리 관계의식이 형성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땅에 사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왕국 생활을 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시기적인 것 또 의미적인 것을 나누어서 신학적으로 서너 가지 나옵니다. 먼저는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설이 있어요. 기독교가 향후 점차 전도해서 온 세상이 기독교화 돼 가지고서 정말 1000년 동안 기독교의 세상을 살다가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후천년설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성시화 운동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사회적 융화를 힘쓰고 환경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인 것으로 전도한다 그러고 물론 전도의 내용에 다 포함은 되지만은 완전히 뭐 목숨 걸어요. 아예 교회가 그것에 중점이 있는 건 아닌데 후천연설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완전히 세상을 기독교식으로 믿어야 되겠다. 좋죠. 좋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봐야 안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무렵에 믿음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부실하고 범죄적이고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잘 믿는데 예수님이 심판하러 천년 왕국을 이룬 기독교 세상이 됐는데 뭐하러 심판을 해요?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예수 믿고 긍정적으로 싸워 나가는데 승리를 주는 것이지 세상 자체가요. 세상 자체가 잘 되리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부자도 될 수 있고 유명한 창의적인 일을 발휘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목을 끌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문화를 위해서 기독교가 생긴 게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이 지상은 별 볼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왜? 죄가 많기 때문에 심판을 놓았다 해도 죄가 많아서 심판을 했어요. 소돔 고모라도 죄가 많아서 심판을 하나님 심심해서 아무 뜻도 없이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없는 측면에서 불심판을 내리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까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독교화 되어서 그래서 천년 동안 기독교의 세상이 되고 난 뒤에 오신다. 앞뒤가 안 맞아요. 심판하러 오실 분은 세상에 죄가 많아서 심판하신다니까요. 아예 후천연설 아예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무천연설이라고 있어요. 예수 믿고 그냥 쭉 하니 신약 시대로 쭉 하니 사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나 천년왕국이라는 이 개념은 본장에서 보이다시피 마귀가 묶여서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천년왕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있어도 왕성해도 마귀는 늘 역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때문에 기독교 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라는 의미다. 천이라는 말은 많은 숫자니까 무궁한 숫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무천연설, 천년이라는 그런 기한은 없다. 이렇게 주로 뭐 칼빈주의에서 칼빈이 그렇게 말했다고도 하고 하는데 무천연설을 말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뭐 믿다가 천국 간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편하지만은 그러나 계시록은 예언서다 보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언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모세오경이 있고 한데 율법서가 있고 한데 그러나 예언서라 하는 것은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다보는 역사가 따로 있는데 예언대가 있는데 뭘 또 뭉뚱그려서 기독교의 그 세상으로 쭉 살다가 앞서 후천연설처럼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사회가 쭉 가다 주님 오실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지 천년왕국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그 찬송하면서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예언의 본래적 의미가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무천연설은 또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데 시대론적 전천연설이라고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대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공중에서 잔치하다가 내려올 것이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언지가 있으면 저희도 동의를 하겠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났던 어디서 만나가지고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미 부활해버렸으니까 그건 동의해야 되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잖아요. 부활했으니까 공중에 살든지 땅에 살든지 아무런 해악이 없는 몸이 되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부활을 해가지고 또 공중에 있어야 되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상에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을 일으키고 재앙이 있다. 그런데 부활을 한 몸이다. 가령 그들이 말하는 계시록 4장에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났다. 부활한 몸에 뭐가 두려워서 어떤 제한이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못 이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답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 그렇기 때문에 휴거로는 안 맞습니다. 휴거를 하려면 적어도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재림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19장에 있어요. 6장에서 18장까지 가진 재앙들과 무서운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살짝 재림하는 것처럼 말해요. 이제 거기에서 이단성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말을 지어내고 살짝 재림한 걸 당신만 알아요. 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휴거로는 첫째 휴거를 해가지고서 그 몸이 완전한 몸이잖아요. 아니, 그 몸으로 세상을 못 이기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살려고 그 몸을 가지고. 그래서 휴거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재앙이 있고 땅이 살기 어려워서 휴거했어요? 그럼 휴거한 부활의 몸이 그 정도밖에 그걸 대체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그런 몸밖에 안 돼요. 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어디로 봐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 것은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환란을 겪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19장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 변화해서 공중에서 만나서 땅에 내려와서 땅을 전쟁통에 있던 땅 재앙의 땅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께서 창세기 1장에 그 역사를 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시 그때 하시는 식으로 물이 포도가 되는 것처럼 이 물질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이 아니고 그래서 새롭게 정리를 하시고 공의를 완전히 없애하시고 처음 에덴 동산처럼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왕노릇해서 이 세상에 살다가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또 다시 신천 신지 천국을 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요약을 해드리니까 잘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봤어요. 예수 믿기 전은 일반인이라 하잖아요. 불신자. 불신자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현재 완전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땅이란 말이에요. 점점점 갈수록 불신의 세계는 악하잖아요. 파멸이 되잖아요. 점점점 갈수록 지구촌은 살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매칭을 하시고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 영혼이 부활되죠. 우리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고 모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는 천국을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잘 지키면은 세상에 비록 이렇게 되어 있어도 천국처럼 삽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처럼 되지 못한 문화가 함께 살죠.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평일날 전도하는 게 원래 맞는 말이에요. 주일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나눌 때는 예배당 담 밖에는 여전히 세상이 주일날도 일을 하고 세상을 살죠. 우리는 완전히 잊고 잠시라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안식일날. 그래서 이 안식일의 매력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꼭 우리 몸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부활로 인해서 영적으로 참 기쁨을 완전히 완벽하게 누리는 것이 교회 담 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전혀 기쁨이 없는 세상의 삶과 성도의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동시에 동거해야 하네요.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비유컨대 천년왕국을 살면 우리는 몸이 이제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사는데 불신자 영역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동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면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이 지구촌에 이 죄가 많고 불안하고 허물어져가는 이 지구촌을 사는 것이고요. 성도가 돼서 영적으로 잘 사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해서 살 때에 천년왕국을 이루듯이 우리가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중에 있는 것과 같고요.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을 갈 때에 이 지구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겨먹었던 부활할 때는 완전히 옛것이 없어지고 하늘을 갈 때는 상급까지 받아서 빛나게 되어서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신 나라가 따로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니 지구촌을 치자면은 일반 자연 지금 현재 지구촌, 위험한 이 지구촌, 이 땅덩어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 천년왕국 때에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중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의미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갈 때는 이 지구촌은 없이 해버려요. 그래서 옛세상을 다 버리고 완전한 몸으로서 천국에 사는 우리의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을 생각하면 그때는 불신자 옆에도 있지도 아니하고 불편한 점이 없는 문화 영역이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지상을
지상을 살 때는 일반인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살면은 천연왕국을 살듯이 영혼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동거하죠. 그 다음에 영생 천국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지상을 다 버리고 가니 불신자가 옆에도 없고 또 불신자가 함께 섞여 살던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의 종류를 세 가지로 보면은 영적인 천국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새 지구에서 천년왕국을 사는 그런 천국이 있고요. 완벽한 영생의 천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일반인이 있고 주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도가 되어 있고 부활의 영체로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로서 천국에 살 이 세 가지의 존재의식을 알면 지구와 우주의 존재의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일반인으로서 일반 지구촌에 살다가 예수 안에서 천국처럼 살듯이 이 지구촌이 새롭게 되어서 천연왕국을 이룰 때 불신자도 함께 동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불신자의 영역과 함께 살듯이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버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을 완전히 가듯이 불신자들도 지금 이렇게 살다가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 3단계를 잘 생각하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왜 천년왕국을 살게 하실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단체로 신부된 교회와 여기에 왜 천년이나 꼭 살다가 꼭 가야 할 필요가 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답을 내려봅니다. 너무도 내가 다 살아온 거는 아니지만 너무도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믿음을 살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애를 많이 써도 너무너무 어려웠던 이 지구촌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샥하니 새롭게 해서 봐라. 나를 그동안에 잘 믿었으면 이렇게 된다 하고 샥 보여주시고 참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지구도 이렇게 주님 오시니 이렇게 행복하는 걸 우리가 잘못 살았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추억 속에서 참 신랑 신부가 만나 신혼여행을 왔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 지구촌을 만들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원죄의 이전의 그 에덴 동산이 이런 거였다 하고 보여줄 때 천국은 고사하고 이 지구촌의 새로운 그런 맑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때 우리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거예요. 여기서도 충분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지구촌이 정말 살만할 거예요. 공기가요 허브 향이 뭐랄까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돼요. 완전히 공기가 싹 없어지니까 그러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쉽지만 다 버리고 100배 1000배로 더 좋은 아버지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니 그냥 좋은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은 나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미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만 남았다고요. 험하고 어려운 세상 우리가 만나 살지만은 적어도 천년왕국의 그 시절까지 매진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잘 따라가다 보면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 이런 나라가 되었네요. 기다렸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 지구촌을 아주 아름답게 살다가 이제는 영생의 천국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 흥분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잘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위하여서 수고들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